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무엇인가요? 자존감의 회복. 할렐루야.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고, 그리고 막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늘 자신의 환경을 탓해요. 그리고 부정적이고, 게으르고, 소극적이고, 나태하고,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쪽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남을 비춰보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가져요. 그냥 이것은 나의 타고난 모습이야, 이러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현재의 삶을 그냥 운명같이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절대로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태에, 오늘도 그 모태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셨을 때 하나님의 그 씨는 완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전한 씨가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셨을 때 심히 기묘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심히 놀라운 자라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으실 때 이 어머니의 모태에 여러분의 씨앗을 심었을 때는 완전한 씨앗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성실하고,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이렇게 여러분 그런 씨를 심은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타고난 것이 아니고 그 씨앗은 100% 완전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냐는 거예요. 왜? 어떻게 바뀌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 어떤 밭에 뿌려졌느냐, 그것이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밭에 뿌려졌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진다고 우리는 곡식을 농사하시는 분들은 알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그 씨앗이 모태에 심겨졌는데 그곳에서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태 안에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태 안에서부터 엄마의 감정하고 아이의 감정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자라서 부모의 양육 과정에서의 그런 또 많은 영향력을 받아요. 그리고 또 주위 사람들의 모든 그 환경 내에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평생을 살아요. 그래서 옛날 속담에 3살 버릇 여든까지. 옛날엔 여든까지 못 살았어요. 그래서 3살 버릇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 그 상태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을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그리고 결국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 어렸을 때 그 습관을 가지고 평생 부정적이며 그렇게 살다가 끝내버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라면서 받은 영향력이었고, 그 영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 안에 자존감. 여러분, 이 자존감이 우리의 이 자라오는 환경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 자존감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존감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존감. 자존심하고 달라요.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존중하는 마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그대로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자존감이에요. 이것이 내가 외모가 예뻐서가 아니고, 내가 학벌이 좋아서가 아니고, 재산이 많아서 나를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존감은 그냥 나 존재 하나만으로도 나는 정말 소중한 자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나를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떤지 아세요? 실패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않아요. 그 상황을 인정하고 다시 일어나요. 그래, 실수했어. 괜찮아. 일어나면 돼.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그 안에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기 때문에 괜찮아. 수고했어. 다시 하면 돼. 잘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내 자신을 격려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딸 이제 에스더를 양육하면서 메리아는 또 다른 양육이에요. 완전 달라요. 메리는 정말 쉽게 키웠어요. 왜냐면 너무 순종을 잘했어요. 제가 부족한데 메리는 무조건 순종을 해줬어요. 그런데 저희 에스더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스더를 키우면서 절망감이 참 많이 찾아왔어요. 이야, 에스더를 키우면서 이 절망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제가 연약한데 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막 이런, 그러면서 제가 막 자녀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막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막 EBS도 찾아보고 막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 막 이런 거 막 찾아보면서, 왜냐면 그동안 제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왜냐면 메리가 너무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좋은 훌륭한 엄마라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에스더를 통해서 제가 훌륭하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막 그 교육을 프로그램을 찾아보면서 제가 막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저희 에스더에게 감사한 게 뭐냐면 에스더가 저를 키운 거예요. 에스더가 저를 키우고 지금까지도 에스더가 저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제 안에 악한 모습,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나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에스더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많이 인내하는, 훈련하는 시간을 제가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메리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강압적이었고 옥박지로 빨리 얼른 해, 이것도 못해 막 이랬던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나중에 메리한테 엄마가 참 너한테 미안한 게 많다는 그런 어떤 미안한 얘기들을 미안하다고 사과한 적도 있는데, 이렇게 제가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자존감에 대한 것들을 방송에서 해주더라고요. 근데 126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찰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높은 자존감을 가진 아이들은요, 새로운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에 적극적이야. 하면 돼. 우리가 하자. 막 이러면서 사회성도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서로 협동하고 합심하고 누가 실수를 딱 해도 괜찮아. 이거 다시 하면 돼. 그리고 뭔가를 그림을 잘못 그렸으면 그 아이가 거기에다가 막 다시 뭔가를 만들어서 나무를 만들어버리고, 뭔가를 잘못된 짝 선을 그었는데 거기에다 집을 그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협동심도 좋고,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너무 잘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의 모습은 어떠냐?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자꾸 핑계를 대. 그리고 너 때문이야. 뭐가 실수를 하면은 걔를 갖다가 말로 막 쫓아버리고, 이러니 단합이 안 되는 거예요. 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기하고 그거 하지 말자 이러고 뒷짐지고 있어버려요. 뭔가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요즘 우리 부모들이 이런 말을 참 많이 해요. 만나면 우리 아이는요 너무 게을러요. 학교 갈 때요 스스로 일어나지 않아서 날마다 깨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곤하다고 맨날 누워만 있대요. 이런 얘기를 아무런 의욕이 없고 살고 있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게으르게,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게 만드셨을까요? 태초에? 응?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게으름은요 질병이에요. 사람들은 질병이라고 생각 못해. 그러니까 막 잔소리를 갖다 해버려요. 거기다 대고 야 이 새끼야 맨날 잠만 자요 이러면서 이 게으른 것은요 질병이에요. 여러분, 게으름의 질병이 여러분 결국 마음의 상처 때문에 게을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 우리는 눈으로 건강하게 보이지만 마음의 상처 때문이에요. 사람들은요 몸의 상처는 금방 알아차려요.
왜? 몸의 상처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병원 가고 빨리 약국에 가서 막 뭔가 바르고 뭐 치료하고 막 꼬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 그냥 놔둬버려요. 방치해버려요. 그럼 그것이 우울증으로 가버렸다가 조울증으로 가버려요. 조울증으로 간다는 건 뭐냐? 이 조울증은 자기의 뇌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이 안 돼. 자기 스스로가 이 병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게 바로 조울증, 조현병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심각한 상태까지 가버려요. 자살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가정이나 이런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좀 독특한 행동을 해.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 행동을 왜 저렇게 살아? 응? 저런 행동이 이상한, 왜 저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아프다는 사인이에요. 아프다고 사인한데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야 한다면 그들을 누가 품을 수 있겠냐? 누가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냐?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에게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 인간에게 힘이 있는 거, 인간에게 어떤 열정으로 끌고 가는 게 무엇이냐? 바로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높은 자존감은요, 좋은 성적, 명문대, 외모, 학벌, 막 어떤 이런 거 절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걸로 해서 자존감이 생겨지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성경의 모세는 왕자였어요. 애굽 나라의 왕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자존감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 야, 네가 우리의 왕이냐? 네가 우리의 통치자냐? 네가 왜 참견을 해? 네가 왜 참견을 해? 야, 너 봤어? 애굽 사람 어저께 때려 잡아서 죽여가지고 숨긴 거 내가 봤다니까? 이 말 한마디 도망가 버려요. 진짜 자존감이 있다면 그렇게 도망갈 수가 없어요. 제가 왕자인데, 애굽 나라의 왕자인데,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가지고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권력을 갖고 왕자의 자리에 있었고, 그렇지만 그의 낮은 자존감으로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돼요? 도망쳐가지고 숨어서 사는 그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사는 그 인생 역시도 여러분 낮은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교만도 낮은 자존감이고, 그리고 열등감도 낮은 자존감이에요. 그 뿌리는 똑같아요. 기질이 강할 때는 교만함으로 나가고, 기질이 약한 사람은 우울증, 열등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다른 사람과 비교 판단하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는 것, 나를 존중해주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한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바라봐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 그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그것들이 결국 나를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나는 왕자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왕자의 삶을 살아요. 나는 공주야 하는 사람이 대충 먹겠냐고요. 응? 걸을거리도 달라. 공주. 나는 우아하고 멋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대하는 태도가 달라. 우아하고 멋있다고 생각한 나 자신을 그렇게 보는 사람이 내가 쌍욕을 하고 다니겠어? 아니잖아요. 그냥 대충 막 살지 않잖아요. 나는 개야. 나는 개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개같이 살 거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 자기를 존중히 여기지 않아. 나를 대충 봐. 그냥 대충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생각들이 여러분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이 철저하게 이것을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나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정비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여러분을 잡고 있는 악한 생각들이 있어요. 나는 게을러.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나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불편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미래에 대한 나는 두려움이 있어. 나는 삶이 싫어지고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다 악한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모든 시선들은 악한 사단이 여러분에게 뿌려놓은 가라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찾아내야 되고 그것과 싸워야 되는 것인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의 아직도 여러분의 마인드가 여러분이 아직도 그 마인드가 사단의 생각에 세팅되어 있다면 이 말씀은 아무런 능력도 여러분에게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환경적인 탓으로 절망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낮은 자존감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영향을 받는지 첫 번째 낮은 자존감은요.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잠재력을 마비시켜버린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잠재력, 그 재능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들이 자존감이 부족하면요, 우리의 잠재력이 더 이상 개발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엄청난 재능이 있어요.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 한계를 두지 않고 뭔가 막 비행기를 만든 사람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나에게는 상관이 없는 일같이 느껴지시나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우리는요 사실 놀라운 씨앗이에요. 우리 안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 자신을 내가 작게 봐버리면요 시도하지 않는다. 어떤 것도 도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작은 자라고 생각해버리면 내가 도전하지 않는다니까요. 조금 하다가 그냥 그만둬버려요. 뭐 조금 하다가 시도하다가 아예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다 내려놔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8절을 보면은 여기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의 비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1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라고 주인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1달란트를 감춰버렸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달란트에 비해서 우리가 그 1달란트 받은 자가 실패할까봐 두려워했어요. 실패할까봐 두려워하고 실패해서 두려워서 1달란트라도 잊어버리면 이제 주인을 만나면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이렇게 주인으로서부터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비교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그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2달란트, 3달란트, 아니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왜 저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셨나요? 이렇게 비교하고 앉아있고 자기의 그 소중한 1달란트는 개발시키지 못하고 땅에 묻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달란트를 2달란트로 만들면 되고 2달란트를 몇 달란트로 만드는? 4달란트를 만드는 4달란트를 8달란트로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 안에 주신 달란트들을 내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1달란트를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낮은 자존감이에요. 두 번째, 낮은 자존감은요 우리의 꿈과 이상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꿈이 안 보여요. 오늘날 꿈이 없는 시대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꿈이 없어요. 꿈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꿈이 뭐야?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돈 많이 번대. 돈은 많이 번대. 꿈이 없어. 어떻게 벌지는 모르겠지만 꿈이 없어요. 왜 꿈이 없어요? 그들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보여요, 꿈이. 그래서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정탐꾼을 보내요. 그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은 안 돼요. 우리는 메뚜기. 거기는 안악자손, 엄청난 고인들이 살고요. 그 막 철병거에다가 그 여리고성은요, 아주 이거는 깰 수 없는, 넘어갈 수 없는 벽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은 말씀이고 약속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노예예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묶였고 찍혔고 끌림을 당했고 눌림을 당했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아마 세포 조직 속까지 아마 처절하게 종살이 했던 모습이에요. 솔직히 표현한다면 그 아주 세포 조직까지 우리는 아주 처절하게 종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뽑아낼 수 있냐는 거예요. 약속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꿈이 실현되는 그 찰나에 그들은 그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땅 한번 밟아보지도 못하고 40년 돌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축복받았어요. 주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우리는 받았어요. 근데 약속을 받고 내 자신을 보면 메뚜기야. 누가 내 자신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여러분을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거예요. 내 자신을 보면 한없이 무너져요. 내 자신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우리는 그래야만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보이기 시작해요. 주님 앞에 나가면 나갈 때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너 이 일들을 할 거야. 네가 이 일들을 할 거야. 그럴 때 여러분 아멘으로 그냥 주님만 보고 가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도 말고 환경도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가 환경을 바라볼 때 물속으로 확 들어가 버리잖아. 환경도 바라보지. 눈에 보이는 걸 보지 마시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영의 세계의 눈들이 열어져야 돼요. 아멘.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에요. 밥. 알겠습니까? 아멘. 그러면서 또 낮은 자존감은요. 또 무엇이 문제냐.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망가뜨려버려요.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져. 그래서 점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혼자 있으려고 해요. 자꾸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사람들하고 관계 안에서 정말 우리는 어떨 때 진정한 자유함이 있냐면 껍데기 확 다 벗겨버릴 때 자유예요. 솔직히 편한데. 막 나를 포장을 해. 사람들에게 내가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막 포장을 하면 할수록 무거워지기 시작해. 그럼 이게 무거워. 이거 막 갑옷을 입고 막 해가지고 이야 나를 멋있게 볼 거야. 하지만 내 속은 답답해. 죽을 것 같아. 답답해. 그렇지만 나를 다 까발려 버려. 사람 보든지 말지 다 푼수같이. 그러니까 진짜 자유해지더라고. 왜? 결국은 너나 나나 똑같아. 말은 안 했지만 네 속에 그 아픔이나 내 안에 있는 아픔이나 똑같다니까요. 누가 누구를 탓하겠어요? 누가 누구를 연약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나도 연약한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연약함들을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자랑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바꾸셨어요. 나 같은 이런 자를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증거가 안 돼. 나만 잘났다고 하니까. 나만 잘났다고. 여러분 사울왕은요 굉장히 체격도 컸어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울왕을 왕으로 세워주셨을 때 그 사울왕은 낮은 자존감 해결하는 데 있었어요. 열등감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 거에 굉장히 집중해요. 여러분이 낮은 자존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내가 사람 말에 자지우지됐는지 아직까지 그게 신경이 써지는지 이것이 여러분이 자존감이 높은지 낮은지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평가하는데 집중하면은 인생을 헛된 일을 쫓다가 불쌍하게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게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어느 말에 무너진지 아세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에 쓰러져 버렸어요. 사울은 천명밖에 못 이기지만 다윗은 10,000명을 이긴다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에게 사람들이 그런 말을 딱 하니까 사울이 거기에서 그 말이 확 꽂혀가지고 그 열등감을 자극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한 나라의 왕이 일개의 한 다윗, 목동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의 평생의 시간을 낭비했어. 막 3,000명씩 몰고 다니면서 다윗 한 명 죽이려고 3,000명의 군인들을 몰고 다니면서 그가 평생 한 게 그거였어. 그거 하다가 결국은 전투에서 죽잖아. 그거밖에 안 하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사니까 그 아들 요나단까지 그의 후손같이 어떻게 돼요? 다 같은 전쟁에서 몰살당해요. 부모의 영향력이 결국 자녀들에게도 흘러가요. 그래서 그 EBS에서 방송을 딱 그 연구 결과를 보면서 부모의 낮은 자존감이요 아이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 거기에 통계에 나왔어요. 연구 결과에서 자녀들의 자존감에 대한 연구 결과 부모가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을 때 그들의 아이들 역시도 낮은 자존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이 나에게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요. 여기에서는 자존감이 아니에요. 자존심이에요. 교회 안에서 나의 자존심을 건드려 막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자존심 건드렸다는 이유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박살내버려요. 감정에 묶여서 나를 무시해?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세우기까지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전도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행동해? 이러면서요 교회 박살내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열심히 하는 자들이에요. 뒤에서 졸고 잠자는 사람들은 못해. 맨날 부끄러워. 오늘 또 자고 갑니다. 전도도 못합니다. 전 말씀도 못 읽었어요. 기도도 못하는 부끄러워요 주님. 그게 좋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리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좋다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를 깨는 자들의 특징은요 열심히 있는 방언들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그럼 우리의 열심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다 헌금을 하는 거지 하나님 물질 안 주고 우리는 헌금 못해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죄로 인해서 우리를 쳐버리면 우리는 가서 병원에서 산소호흡기 끼고 있어야 될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짜 우리 교만해져서 안 돼요. 진짜 겸손한 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나를 어떻게 해서 평가하느냐 이거에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의 감정은 늘 오락가락해요. 오르락내리락. 좋았다가 나빴다. 상대방이 그날 하루 집안에서 막 남편하고 집안 싸움하고 와가지고 교회 왔는데 그냥 기분이 나빠서 그냥 딱 보고는 그냥 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저 여자가 왜 나한테 기분이 나쁘지? 내가 뭐 잘못했나? 막 이러면서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야. 우리의 감정, 그 상대방의 감정은요 자기의 기분대로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일정하지가 않아요. 우리 부모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형제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주위의 모든 환경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감정에 여러분이 왜 섞이냐는 거야. 절대 섞여서는 안 돼. 분리시키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분리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분리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시키고 나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그런 것들 말씀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이 확실히 여러분이 마음 안에 새겨진다면 여러분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거나 애쓸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끌려갔어요.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나 죄 없어요. 얼마나 이 말 하고 싶겠어요. 나 죄 없어요. 저희 딸 메리가 어렸을 때 뭐를 잘했냐면 꼬집고 꼬집는 걸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이 꼬집다가 안 되면 이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것 때문에 한참 막 책을 찾았어요. 왜 아이가 무나? 왜 아이가 꼬집냐? 그랬더니 여기서 말을 하기 전에 그 반가운 표시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뭔가를 반갑다는 표시가 그거라고 책에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이제 이게 한 분은 저희 목사님 미국에서 이제 그 풀라 신학교에서 공부하실 때
이제 거기를 학교를 이제 항상 저녁이 되면 이렇게 같이 애하고 산책을 하고 이제 다니는데 어떤 중국의 남자아이를 이렇게 손을 확 잡아줘 확 물었는데 이렇게 물었는데 얼굴 코 옆을 문 거예요. 저는 손을 문지 알고.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 아이가 막 이렇게 누가 얘기하고 있으면 긴장 상태거든요. 이제 얼른 뛰어내야 되니까. 근데 약간 이렇게 뛰어가길래 이제 쫓아가다가 보니까 그 아이를 잡아서 얼굴을 확 물었는데 여기에 이제 뼈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지가 있는 거를 얘가 이렇게 문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쭉 흐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어머 너무 죄송합니다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저기 했는데 하루는 이제 이 아이가 이제 그때가 그래서 유치원에서도 이 아이를 못 받아주겠다고 얘를 데리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유치원을 또 찾았어요. 거기는 이제 교회 유치원이었는데 또 이제 얘 상태를 모르니까 받아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얘가 조금 성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성장을 하니까 이제는 무는 습관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몰랐죠. 그 습관이 없어진지. 근데 이제 하루는 이제 할아버지가 그때 오셨을 때였고, 외할아버지가 오셨는데, 이제 그 아이를 이제 데리러 오러 이제 픽업하러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또 거기서도 이제 어떤 애가 이제 물린 거야. 근데 이제 물렸는데 중요한 거는 이 메리하고 둘이 실갱이 하던 애가 이제 누가 물은지는 몰라.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저희 아버지, 친정 아버지가 영어를 좀 할 줄 아시거든요. 근데, she가 허를 물었다고 한 거야. she가 허를 물었다고 하는데, 허가 메리인지, 허가 그 아이인지 이제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듣고 왔을 때 우리 아버지 생각은, 아, 메리가 항상 무는 아니니까, 얘가 물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메리야, 친구를 물면 안 돼. 근데 얘가 아직까지 그렇게 말을 표현을 잘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유치원이라고 해도 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근데 얘 아이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낮잠을 안 자. 그래서 할머니가 낮잠을 자야지, 얼른 자야지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자기 낮잠 못 잔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내가 걔 안 물었다는 거를 계속 온몸으로 표현을 해. 온몸으로 표현을 하는데도 할머니는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할머니가 그래 네가 안 물었어? 그랬더니 그러면서 자더래. 여러분 이 아이도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이 아이도 이 상황이 진짜 억울해. 우리 예수님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생각해봐요. 아무 죄도 없이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가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입을 어떻게 해요? 다 다물어 버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아주면 그것으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오해 당할 수 있어요. 수많은 정말 오해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람에게 잘 보이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속은 거짓되고 속은 진짜 악하고 더러우면서 사람들의 보여지는 것에 집중해버렸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될 것인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라는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아셨어요. 당신이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나는 구원자라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첫 번째 안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누구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그분이었어. 내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구원자로서 이 땅에 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가 한 게 뭐예요?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온 자야. 죽으러 왔어. 예수님이 자신이 죽으러 온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 그냥 끌려가서 죽는 거야.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승리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은 누구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서
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시나? 나는 이 땅에 왜 있을까요? 여러분이 왜 이 땅에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나요? 왜 있어요? 여러분? 왜?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인지 아신가요? 여러분이 어떤 가치가 있나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살아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또 죽겠죠.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식 결혼하는 것 보고 좀 더 살다가 죽는 것이지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아무런 생각이. 그냥 그 언젠가 죽음이 오기 전까지 살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거의 태반이에요. 세상 사람들도요, 이렇게 자존감을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많은 어떤 학습들을 해요.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자기의 어떤 정신들을 쇠뇌하는 작업들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곳에서는 생명력이 없어요. 오직 생명력, 그 진정한 자존감의 뿌리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 우리는 오직 말씀에서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경에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이 나의 자존감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아셨나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8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어디로부터 왔어요? 여러분도 아버지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의 내장을 그 모태에 심으셨어요. 오늘 말씀과 같이 내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심으셨어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가요.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 간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이에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은 잠깐이에요. 잠깐인 이 세상을 영원한 같이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좀 길죠? 거기서 우리 다 읽지 않을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38절 39절 40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일치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우리의 목적은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삶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 내 뜻을 행하려 오신 게 아니래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러 왔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 여러분에게 주신 영혼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영혼들. 여러분 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인생 끝나버리는 한 달란트 남긴 자가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놓은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영혼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 영혼들 한 영혼도 잃어서는 안 돼요. 아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은 그들에게 영생을 얻도록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이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예요. 여러분을 아직까지 살려놓은 이유예요. 여러분을 왜 살려놓았겠어요? 그것들 아직까지 더 이루라고 여러분이 아직 끝내놓지 않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거라는 것이,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맡겨진 영혼 하나님 누구입니까? 하나도 잃지 않고 구원시키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또 여러분의 가치는 어떤 자인가? 여러분 어떤 가치를 가진 자예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왜 내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 원피스 때문에 살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치,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의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말씀을 유창하게 외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요. 어떻게 이처럼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셨어. 여러분 이꼬르 예수님. 이야, 여러분은 이꼴 예수님. 예수님의 가치 이꼬르 여러분의 가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건 진짜 여러분의 가치 있는 자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모든 상황, 여러분이 갖고 있고 없고, 이게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인 거예요. 왜? 생명을 바꿔치게 했어. 예수님을 죽이고 여러분을 살리셨어. 그럼 그런 여러분에게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구의 75억, 이 땅에, 이 지구에 75억의 인구들이 살고 있지만, 여러분,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스페셜하게 만들어 놓은지. 여러분, 오늘도 성경 우리에게 시편 139편을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만드심은 심히 기묘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놀라운 자들이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찾았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이것이 바로 훈련인 거야. 이게 훈련이야. 무엇을 위한 훈련이 아니라 매일 밤마다 나오는 게 훈련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아상을 바꿔가는 거. 세상의 가치를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싸워가는 거. 이것이 훈련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심겨지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느 날 갑자기 성자가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불을 받아서 바뀌어지지 않아요. 분명히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어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을 받는 자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성경을 말하냐면 제단 위에 제물들을 드릴 때, 여러분 이 제물은 우리를 나타내요. 나를 나타내, 제물. 근데 이 제물들을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껍데기를 다 벗기고 막 이렇게 똥이라든지 내장 버릴 것들, 더러운 것들은요 성막 밖에다 다 갖다 버려요. 이게 무엇이냐? 회개 작업이에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 거룩하게 회개해야 되고, 우리 안에 그동안 습관적으로 악한 짓을 저질렀던 죄악들, 음란한 것들, 그리고 우리 안에 욕심과 더러운 탐욕들, 이거 다 뽑아서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이 작업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런 거 하지 않고 성령 불을 주세요 그러면 귀신 들어가. 그래가지고 이상한 짓 해. 와,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각을 떠요. 여러분 안에 있는 각들이 떠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을 쳐내줘야 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찔려야 되거든요. 찔리는 설교 싫다고 나가버린 사람들은 평생 고칠 수 없어. 말씀을 찔려야 돼. 우리의 영혼 육을 다 쳐야 돼. 쳐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줘야 돼. 아멘. 그래서 말씀에는 반드시 찔림이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와요. 불. 하늘에서 불이 강탈을 해요. 그게 바로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먼저 바뀌는 훈련들, 그런 과정들을 밟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고, 기도할 때 자신의 모든 삶에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결단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거와 같이요,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훈련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훈련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조금 보고 싶은 건 뭐냐면, EBS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EBS에서 그 자존감, 낮은 자존감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이렇게 높은 자존감과 낮은 자존감 아이를 대상으로 하면서 어떻게 자존감이 형성되었는가를 이렇게 조사해 봤어요. 왜 얘는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가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지켜봤더니 뭐였냐면은 부모의 말이었어요. 말. 그쵸?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잖아요. 말로 결정됐어요. 높은 자존감의 아이들의 어머니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엄마가 먼저 일단 자존감이 높아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믿어줘. 그냥 애들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왔는데 괜찮아, 너는 잘할 수 있는 아이야, 다음에는 잘할 수 있어, 믿어주는 거야. 그냥 왜 이거지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쥐잡듯이 잡는 게 아니라 그랬구나, 괜찮아, 그 엄마는 너를 믿어, 엄마는 너를 믿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그리고 또 기다려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기고 있는데 걸으라고 해. 수학 한 번 가르쳐주고 그 수학을 이 멍청아 돌대가리 이것도 모르냐 이러고 있어. 수학 하나를 풀기 위해서는요 100번 1000번을 풀어야 돼. 그래서 자기 걸로 해야 되는데, 이 학원에서 그게 되는데, 이제 부모가 가르칠 때는 안 그래. 부모는 급해, 마음이 조급해. 그래가지고 자라가고 있는 논밭에 있는 것들이 이 집은 막 눈에 밭이 쑥쑥쑥쑥 자라니까 이게 안 되겠네. 잡아 꼽아 올려놔. 10cm, 5cm씩 올려놔. 그 다음날 논의 밭에 어떻게 되겠어요? 다 기절했어. 지금 오늘날의 교육이 그래요. 부모의 교육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런데 그 부모들의 모습을 보니까 기다려줘. 예를 들어서 뭐를 이렇게 퍼즐을 만들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기다려줘. 1시간이고 2시간 기다려주는 엄마가 있는가 반면에, 야, 이리 가봐봐. 이것도 안 되냐? 너는 왜 누구 머리 닮았냐? 이러면서 자기가 다 만지고 있어. 여러분,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말을 들어줘. 잘 들어줘. 이 아이의 말을 잘 들어줘. 그리고 이 아이의 감정을 소중히 생각해. 나 너무 슬펐어요. 야, 이 사내 새끼가 슬퍼, 새끼야? 이러면서 조져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 슬펐겠구나. 얼마나 힘들었어. 그렇지만, 이러면서 그 아이의 감정을 공감을 해줘야 돼. 정말 많이 속상했겠구나. 이 말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엄청난 마음의 문이 활짝활짝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훈련돼야 돼. 근데 우리는 조상 대대로 이 훈련이 안 돼 있어. 학교에서 엄청난 공부를 배워. 그렇지만 진짜 삶의 지혜에 대한 건 전혀 배우지 못하고 살았다. 이렇게 해줬는데 그 아이들의 자존감이 쑥 자랐다는 거야.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면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엄청난 낮은 자존감 안에서 헐떡거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면서 늘 하나님이 그와 대화해야 하셨고 모세를 기다려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이 모세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존감이 회복이 되었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엄청난 리더가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 부모 안에서, 사실은 이 부모 안에서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해보잖아요. 제가 우리 에스더를 데리고 그래 잘했어 이러다가도 우와, 오늘도 아침에 불 내고 왔어요. 아침 일어나서 밥도 안 먹고 앉아가지고 다 가지고 시간은 다 됐는데 혼자 여유를 부리는 거야. 그래서 에스더야, 엄마 주일날이니까 엄마 설교해야 되니까 엄마 좀 제발 도와줘. 네가 안 도와주면 엄마는 가서 이제 어떻게 은혜가 안 될 텐데. 네가 맨날 부탁을 하거든요. 근데 소용없어. 그냥 이러고 피곤하다 이거야. 근데 오늘도 또 쓰러졌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야. 중요한 거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냥 주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메리를 키우면서도
정말 어떨 때는요, 제가 메리한테 내가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의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속에서도 하나님 일을 하고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는, 우리 에스더를 가장 아름답게 키워주실 거예요. 제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이따가 만나면 미안해 에스더야. 엄마 나 잘못했어요. 항상 우리 에스더가 자기가 그러고 나서 고집 부리고 나서 항상 나한테 와가지고 엄마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사과하거든요. 그럼 나도 그래 엄마도 확 성전에서 미안해 이러면서 사과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자존감이 회복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자존감의 그 힘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주기적으로 우리 안에 낮은 자존감을 치고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사단이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내가 이제 자존감을 가지고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단이 치고 들어와요. 그럴 때 어떻게 여러분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넌 아직도 멀었어. 너는 네가 노력해봤자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이 딱 거기에서 서 있어야 될 건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왜?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연약해요.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음성이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와르르 무너져버린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냥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연약함을 그냥 인정하세요. 하나님 그래 저 연약해요. 하나님 그래서 그런 사람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 저 부족해요. 연약해요. 주님 저 아시잖아요. 이러면서 좀 뻔뻔해질 필요가 있어요. 저도 연약하고 부족할 때 진짜 어떨 때는 이전에 제가 그랬어요. 에스더랑 딱 트러블이 있고 나면은 교회 오기 싫어요. 말씀 전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말씀 전하기 싫어요. 교회 가기 싫어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가버려요. 너 이것도 안 돼 라는 마음이 딱 들어올 때 저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주님 그래요.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정말 교회에 억지로 끌고 올 때가 있어. 여러분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진짜 그냥 억지로 끌고 와.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하게 되면 이제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그런 마음 훅 들어오면은 악한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 그래 나 연약하다 어쩔래. 이러면서 이제는 사단 보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 너 그래 나 연약해 어쩔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신대. 나의 이 연약함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대. 너 까불지 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당하게 오늘도 한 판 하고 왔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또 말씀을 전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벌떡벌떡 일어나면 돼요. 하나님 우리를 연약할 때 우리를 선택했어.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했어. 여러분의 연약함들 절대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성장시킬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전에 완전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연약한 이미 우리는 끼어진 그릇이에요. 끼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잠겨만 있으면 돼요. 아멘. 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263장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제목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죄가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의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그 목적, 너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단다. 너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일어서야 하고 너희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복음을 외쳐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단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리고 주의 사랑을 베푸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주의 영으로만이 가능하기에 오늘도 그 성령을 여러분 계속해서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